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자, 오늘은 좋은 관계, 좋은 섬김에 관련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원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물론 다른 말씀들을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옥중서신 중에 골로새서를 지금 보고 있고 그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심각한 우한 폐렴, 다른 말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우한 폐렴의 확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고 지금 WHO가 생겨진 이래로 6번째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원래 지금 세계 국제기구들도요, 중국에 돈을 먹고 이 지도자들이 중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중국 관련해서 부정적인 거를 알리면 이렇게 알리지 못하도록 압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WHO도 원래 처음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뜸을 들이는 거예요.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원래는 이 기구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현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현지 조사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중국 지도자들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간에도 지금 심각한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경고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한이 폐쇄가 됐고요. 주변 도시들 7개가 폐쇄가 됐는데 중국 전체로 이것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중국 전체가 지금 폐쇄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그 영상에 보면은 마을마다에도요 길에 커다란 이렇게 막 물건 갖다 놓거나 흙을 갖다 쌓아놨어요. 다른 지역으로 못 들어가도. 그 정도로 마을마다도 폐쇄를 다 지금 하는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한은 1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폐쇄된다는 소식을 듣고 물론 500만 명이 튀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들만을 화장하는 화장터가 있다고 합니다. 운영을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폐렴이 시작된 이후에 하루에 500명씩 화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500명씩 우한 폐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계속 숫자를 속이고 있는 거죠. 이미 우한 지역에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걸려있다. 예? 그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실에 사람들 줄이 어마어마하게 몇 시간씩. 그리고 뭐 입원 해야 된다고 이제 하는 상황에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약도 마스크도 뭐 국제적인 지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원했지만 그게 우한 시역까지 안 들어간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미국, 중국과의 통로를 아예 막았습니다. 이미 발표된 거로만 따졌을 때 62개국이 중국과의 관계로 폐쇄를 해버렸어요. 항로, 배 이런 게 이제 끊겨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이거의 심각성을 알고서 국경을 폐쇄를 했는데 북한의 접경 도시에 이 우한 폐렴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래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 올해 들어와서 외교관하고 군대 지휘관, 군단장, 사단장들을 50%를 물갈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신년연설에 발표는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노동당이 무슨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국가가 망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국가가 망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이 평양시의 사람들도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평양시의 3분의 1에서 약 2분의 1 정도까지 이 정도 숫자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먹을 걸 대줄 수가 없으니까 다 지방으로 가서 알아서 살아라. 장마당에 가서 다 어떻게 해서 살든지 알아서 살아라 하고 지금 평양시대에서 이동명령이 떨어져가지고 터미널하고 역이 아주 비상사태까지 이렇게 난리가 지금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서 당 간부들이 탈북을 시도를 하는데 탈북을 막기 위해서 국경에
그 엄청난 전기 펜스까지, 그러니까 철조망까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중국에서부터 이제 그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소환해야 되는데 그 소환도 못하도록 막았어요. 제발 소환도 해주지 마시오. 중국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미국은 봐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은 설이 한 달인데 설부터 출발해가지고 배에 선적하는 것이 거의 100% 지금 멈췄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내거를 팔아서 넘겨야만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선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멈춰서 버린 거예요. 길가의 자동차도 배도 비행기도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세계 중요한 항로들이 다 막혀버린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한 달 전만 해도 우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국 투자에서 가장 좋다. 우한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어떻게 보면 뻥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거짓말을 했든지 굉장히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중국의 그 우한 지역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도시 자체가 폐쇄되고 다 도망가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됐다고 합니다. 투자 문제도. 자, 우한 폐렴이 지금 인도에 퍼지고 있는데요. 인도 내륙에서 급속도로 퍼져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음모의 일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적그리스 세력들의 그 음모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루미나티가 세계 인구 75억을 5억으로 줄이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바이러스나 의약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캠트레일 막 이렇게 하늘에다 뿌리는 거, 안 좋은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결국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 대상이 아프리카라고 했어요. 아프리카. 두 번째 대상이 중국. 세 번째가 어디겠어요? 인구 많은 인도죠. 그러니까 인도가 공격당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미국입니다. 이 적그리스 세력들은 미국을 원래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미국은 이 우한 폐렴하고는 다른 미국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원래 그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을 죽였던 것이 그 독감인데요.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것처럼 독감인데,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미국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서 14만 명이 입원을 했다고 그런가 이렇게고 이미 8,500명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우한 폐렴의 문제하고는 다른 미국 독감으로 지금 미국인들이 또 이렇게 비상사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이미 공격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세요. 자, 지도가 있는데 이 터키예요. 터키에 이 아래쪽에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이 있고요. 이쪽 그리스, 유럽 쪽, 그리스 쪽으로 밑에 쪽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중요한 세 도시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도시가 있는 건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키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시들인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세워나간 지도자로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을 언급하면서 문안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문안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 곁에 와 있어요. 와 있지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서 활동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그 문안과 편지 회람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교인들 안에서 물론 이거는 직접적으로 신앙적인 문제지만 신앙적인 문제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계의 흐름을 보면요. 세계의 흐름을 보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미국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대결을 하면서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또 미국과 관계를 잘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잘하는 나라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면 4,000달러 이하입니다. 국민소득, GDP죠. 국민소득이 4,000달러 이하예요. 1,000, 2,000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1,000달러, 2,000달러. 이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안 좋은 지도자들을 뇌물로 사로잡고 그 나라의 물건을 약탈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뜻이거든요. 특히. 근데 여튼 관계를 해도 그 나라를 통해서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잘해서 관계를 해도 개별적으로는 지도자들은 뇌물을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는 계속 못 살아요. 왜냐하면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4,000달러 이하, 10,000달러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란인가 뭐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시작을 하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미국은 그 나라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해서 윈윈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1만 달러고 수만 달러까지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1991년도 소련이 붕괴했고 러시아가 탄생했고 각 소련 연방에 있었던 나라들은 제 뿔뿔이 막 흩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소련의 모스크바에 가까운 나라가 어디냐면은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벨라루스. 이 벨라루스를 미국이 가서 정보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와 협력해서 우리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좋은 관계가 되면 너희들을 부자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벨라루스 지도자가 러시아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 계속 붙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돌아온 이 좋은 혜택을 차버렸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미국은 폴란드에 가가지고 폴란드하고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그때는 다 거지였어요. 그 나라 소련 연방이 붕괴될 때 다 거지였죠. 그래서 이 거지된 이 노동자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서 돈 벌러 이제 나갔던 거예요. 자, 1991년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났죠. 약 30년이 지났죠. 벨라루스는 아직도 거지입니다. 벨라루스는 아직도 거지예요. 그런데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지만 폴란드는 친미를 하고 미국하고 붙었는데 지금 부자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 노동자들이 돈 벌러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어, 폴란드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노동자들이 자기 그 지역에 이미 일거리들이 넘쳐나고 돈을 많이 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오히려 해외 사람들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폴란드가 그렇게 잘 살게 됐대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위쪽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내려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소명이죠.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방인이었어요. 자기가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미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와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는 이 지역을 다 너에게 줄 거다. 너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입지가 불안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말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만 거기에 막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잘 살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세력권들이 아브라함의 눈치를 보고 아브라함과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로 살려고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계였는데 사울 왕 때만 해도 나라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왕권이
정권이라는 것도 없었고 나라도 주변 나라들의 세력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로부터 약탈당하고 뺏기고 맨날 그런 그 와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목동 출신의 이 사람을 결국 왕으로 세우시고 주변 나라들을 다 장악하죠.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그리고 큰 나라 이집트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게 하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작은 지역들은 다 막 장악을 해가지고 조공도 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점점 강력해지는 만큼 좋은 관계를 그 사람들도 원하고 나도 당연히 원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좀 많은 물자들을 받게 되니까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인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피난하여 오게 되죠. 고센 땅에서 살도록 이렇게 하고 목축을 하면서 왕의 목축들도 담당하도록 이렇게 배려가 됐는데, 그 왕이었던 바로, 성경에는 바로 왕이고 원래 이제 파라오 왕인데,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 이 왕으로부터 배려를 받았어요. 왜 왕이 요셉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느냐? 그것은 요셉이 왕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국정을 운영할 때 그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꿉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정치를 보면 알겠지만 법을 바꾸고 어떤 일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하면 마찰이 생겨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왜 이방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 사람 싫다, 괜히 싫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그 지도층하고 이 충돌과 마찰을 계속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과 좋은 관계성뿐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그 법을 바꾸는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도 대신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그래서 요셉이 국정을 운영할 때 반발하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로 연결되는, 바벨론 페르시아로 연결되는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총리가 셋인데 그 셋 중에서 대표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유대인 출신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총리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페르시아, 그다음 바빌론과 연관된 이 세력권 안에서는 정적들이 많았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신상에게 30일 동안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 기도도 못하게끔 차단을 했는데, 다니엘은 그걸 무시하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적들이 없이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상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에 이게 드러나는 거고요. 다니엘은 그런 정적들이 있었지만 정적들을 이기고 그렇게 총리로서 귀한 역할을 또 해내는 것이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대 때에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불타고 막 사람들이 그 약탈당하고 막 이런, 왜냐면 예루살렘 도시는 재건했는데 성벽이 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약탈을 쉽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총독으로 가는데 약속을 하라고 그래요. 약속. 내가 너를 너희 나라로 총독으로 해서 보내는데 약속을 하나 해달라. 뭡니까? 네가 다시 꼭 돌아온다고 약속해라.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오케이 하고서 콜을 하고 이제 간 거죠.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라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왕과의 좋은 관계성 때문이에요. 이거는 결정을 내릴 때 그 밑에 있는 대신들도 오케이를 한 거죠. 그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원래. 그렇죠. 어떤 일을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는. 그리고
현재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정적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각종 것으로 이제 위협하고 방해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다 이기고 왕은 끝까지 느헤미야를 믿어줬어요. 이쪽에서 반발 세력들이 거짓말로 보고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나는 느헤미야를 믿는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왕에게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 관계성인 겁니다. 관계성.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관계성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때때로 잘하지는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특성도 있고. 그러나 여하튼 좋은 관계를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들이 그런 관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신앙적인 면만을 가지고서 관계성을 교회로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을 사회로, 교육계로, 정치계로, 문학과 예술계로 다양한 곳으로 넓혀서 당연히 좋은 활동들로 연결을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컬트쇼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집에 이렇게 전화가 온대요. 중국집이죠? 근데 이게 한 번 오면 되는데 계속 온다는 거야. 하루에 막 어떨 때는 수십 통씩. 이 번호가 뭔가 잘못 쓴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짜증이 나니까 중국집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당신도 전화번호 잘못 쓰는 바람에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불통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국집 사장이 갑자기 딱 묘안을 냈죠. 저 죄송한데요 어르신, 그 전화번호로 오는 우리 중국집이냐고 묻는 그 전화를 통해서 그냥 우리 집 중국 그 음식을 주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문 역할을 해달라는 거지. 아예 많이 오니까.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짜장면도 드리고 뭐 만두도 더 드리고 막 시키면 그냥 거의 막 반값에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혜택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막 화가 났다고 어떻게 합니까? 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화를 이제 막 오면은 중국집이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다음에 다시 이쪽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주문을 이쪽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행복한 그런 그 관계로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머리를 써야 돼요. 나의 어떤 고유한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차단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이런 것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개방을 자꾸 하고 좋은 관계를 열어놓으면 많은 지역에서 좋은 이런 역할로 연결이 되면서 나에게 도움도 오고 복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임원을 뽑을 때 주변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오라는 데도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안에서 원래 이제 교회 정치죠. 교회 안에서의 어떤 특히 이제 일반적인 권사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장로를 특히 뽑을 때는 전 교인들의 이런 그 투표를 해요. 그것 때문에 선거를 막 해야 돼 사람들한테. 그런데 어느 교회는 장로를 뽑을 때 이를테면 종이를 준대요. 사인을 받아오라. 당신이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직임을 가지고 사회에 가서 직장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하고 어떠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지가 우리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들고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만나서 사인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어떤 직임을 맡는데 장로를 맡는데 당신이 여기에 사인이 필요하다. 나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추천한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욕을 많이 먹는 이런 게 되면 원래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그 사람들도 정말 이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일 거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는 뭐냐? 좋은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자, 눈바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바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림파스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도 림파스로 번역을, 남자다라고 림파스로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고요. 또 여성 이름인 림파,
라고도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눈바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여자가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남자든 여자든 이게 정확한 건 아닌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정확하게 없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개인집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이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장소가 하나 있고, 친교만을 위한 것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이 눈바의 집은 친교를 목적으로 한 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분분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하튼 초대교회가 대부분의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물론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만은 가정교회죠.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집에 맨 처음에 자기가 거주할 집을 빌리잖아요. 그럼 그 빌리는 집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교회로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게 능력이 생겨지고 커지게 되면은 센터를 만들고 교회를 정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눈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여하튼 남자라고 해도 괜찮고, 중요한 건 눈바는 자기 집을 교회로서 제공을 하고 활동하도록 배려를 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눈바는 골로새서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도자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로 봉사하는 사람 정도로 보이는데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나 다른 믿음의 지도자들이 보내는 믿음의 편지를 서로 회람하며 보면서 믿음을 잘 세워나가라고 또 이렇게 얘기도 연결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세상 사람들과 잘 하는데, 나의 집이 우리 가족만 이용하는 그러한 집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고 같이 좋은 활동을 위해서 제공될 수도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집을 개방하든 내 사업장을 개방하든 아니면 내 삶의 한 부분을 개방하든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또는 좋은 어떤 것을 위하여 내 부분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락거려야 복도 온다는 거죠. 이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 돼야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나님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복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예술가 홀맨 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홀맨 헌터. 성경 말씀을 기초로 그림을 성화를 하나 그렸는데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이 한쪽 손에 등불을 들고 있고 한쪽 손으로는 그 문에 붙어서 문을 노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 바깥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네가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화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고 안에서만 손잡이가 있고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냥 뚫고 들어가도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열어야지 다른 이가 열어줄 수가 없다. 네가 마음을 열어야만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앉아서 즐길 수가 있고 너도 복을 받고, 이런 의미를 나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마음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을 열어놓으면 귀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처럼 집이든 사업장이든 내 일터든 내 마음이든 어떻게든지 내가 자꾸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과 그런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제 또 임원 되시는 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관계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게 되면은 영향력이 커지고 복도 찾아오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좋은 관계, 좋은 섬김으로써 봉사하고 섬김의 복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